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는 계속하여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셔서 내가 너를 보내리니 너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라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 만약시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들이 내게 물을 겁니다. 누가 너를 보냈냐? 누가 너를 보냈냐? 너가 무슨 권세로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잘 섬겨왔다면 그들은 누가 보내셨구나 라고 이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온갖 우상과 샤머니즘과 주술과 이방 종교의 풍습과 그런 것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살아왔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상 때로부터 섬겨온 신이다 그러지만 다른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섬기고 따르는 그러한 양상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 대하여 깊은 계시를 하시는 게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신들이라고 일컫는 우상들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고안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신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 마귀라 할지라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나 악한 영들은 천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로 지음받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 때까지 이 세상으로 추방당하여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을 등지도록 하고 행하는 일 속에 살아갑니다.
원수 마귀라 할지라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집신벌레 아메바나 무에서 유로 진화되었고 만들어졌다. 스스로 그냥 사람이 자동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 천하 만물이 자동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 세상 학문이나 진화론은 거짓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등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의 이 어리석음 가운데 깊은 악함 가운데 살지만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놓고 공격하고 저주합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종교를 만드는 고안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종교가 사람을 병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종교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 66권에 근거한 이 기독교는 사람의 고안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고안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들은 알게 되고 섬기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고 신앙이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가 하나님을 만든 것도 아니고 또한 무엇인가가 부족하신 분도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온 우주를 다 통틀어보고 살펴보아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들이라도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에 불과하고 지은 바 된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생로병사 속에 살고 태어남과 죽음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는 망상을 합니다. 사람의 상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워도 그래도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을 이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저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유한세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의심하기를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첫째는 이해하려고 성경 말씀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깨달아가고 알아가려 한다면 참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사변, 자기의 이해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상한 망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유추하고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해석하려 그럽니다. 사람의 이 상상력과 망상으로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이란 존재도 어디에서 태어났겠지. 하나님도 어디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뭔가가 부족하시겠지. 그런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관점에서 거꾸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자기의 망상을 가지고 어떤 전제를 깔고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들여다보니 참으로 이상한 괴물들이 나오는데 현대 많은 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교 다원주의자들까지 별의별 인간 군상들이 이 자신의 전제, 자신의 편견, 자신의 이 망상의 전제 위에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사변으로 아무리 상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존하신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에 계시하신 부분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또한 오는 세상에 대하여 또한 인류 역사의 삶에 대하여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말씀하신 세계 속에서 이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것은 너희에게 나를 보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금송아지 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도 아론과 함께 아론의 지시를 받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끌면 끄는 대로 가고 자신들이 집에 세워놓으면 세워놓은 대로 사사 시대에도 얼마나 드라빔 같은 거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왔던 기록, 특별히 사사기에서 단지파 같은 경우에 이 기록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끈질긴 우상 속에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흘러간다면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드물고 별로 없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곱 정도로 가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옵니다. 드라빔은 가정신인데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오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참 희한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라헬 또 레아의 아버지인 라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집에 가정신을 두고 드라빔을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살았다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발견할 수 없지만은 야곱 정도로 오면 그런 경우와 또한 함께 있던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이런 우상숭배 속에 종교다원주의 속에 심각하게 들어가 있었다는 증거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상들의 잔재들을 이 나무 밑에 다 파묻어 버리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여서 이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집에 놔두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야지만 위안이 되고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의 흐름도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는 석가모니를 부처로 해서 부처님이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석가모니야 이제 인도에서 살다가 죽어서 무덤이 있고 진작 죽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존재를 부처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으로 믿습니다. 대승불교죠. 그러면 석가모니라는 존재를 부처로 만들어가지고 상을 만듭니다. 불상이죠. 얼굴이 다 틀려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 부처라는 존재에게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동네마다 또 심지어 나라들마다 이 부처의 얼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양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이 절에 사찰들에 다녀봐도 사찰들의 이 부처 얼굴이 다 다르죠.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불상의 얼굴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다 달라요. 그러지만 사람들은 그걸 비싼 돈을 주고 만들고 사가지고 어느 집에서 불상을 없앤 적이 있는데
500만 원인가 주었다 그러더라고요. 불상도 그래도 그 집은 사람 크기만한 것은 들여놓은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것을 통해서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이제 그 불상, 집안에 둔 불상에게 손을 비비면서 이제 부디즘, 부처에게, 부다에게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에도 이런 방식이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신, 다른 우상까지 집안에 들여놓고 섬기는 것까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너희들이 지금 집안에 대다 놓고 있는 그 우상이 뭐냐? 그건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만든 것이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만드는 고안물이 아니다. 사람 손으로 발명해 놓은 것이 아니다. 사람의 물질로 돌이나 바위나 나무나 금속이나 이런 걸 갖다가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위안받으면서 기도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비슷하게라도 결코 만들 수 없다. 그런 10계명, 2계명에서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라 할지라도 합동 측 같은 경우는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두는 것을 총회 회의를 통하여 금지하기로 가결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꾸만 뭘로 생각하냐 하면 부적 같은 걸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형상으로 고안하고 만들어 갑니다. 십자가를. 물론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그렇게 해온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고안물로 삼아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차 안에도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차 안에 주로 염주를 놔둡니다. 왜? 그것 하나의 부적으로 하나의 자기 차를 지키는 그러한 걸로 사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걸어두는 경우가 있고 천주교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걸어놓는데 형태와 모양이 다소 달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양상의 십자가인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어떤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를 걸어두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차를 지켜보려고 안전한 운전을 하려고 십자가를 걸어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또 다른 샤머니즘과 우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마격사가 많을 때에 초신자의 경우는 좀 이해합니다.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고 잡니다. 그러면 마격사가 물러갈 것이다 생각하지요. 물론 초신자 때 그러한 믿음이 도움이 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건 또 다른 주술이고 샤머니즘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 모습, 사진, 성화 같은 것이 또다시 유행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실제 주님이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 때는 유한자로 오신 것입니다. 무한자가 신성으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신성만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이신 태초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유한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히 아셔야 될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분은 무한자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유한을 벗으시고 무한자가 되신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을 성화나 그림이라 해서 그 속에 가둘 수 있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성화나 그림으로 그리면 소위 말하면 사람들의 말로 한다면 위안은 될 수 있겠죠. 그걸 요즘 스타일로는 은혜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되면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그러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나 아니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어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이런 순환에 대한 영화나 비디오나 이런 만들어진 영상들을 시청합니다. 소위 말하면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지요.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자아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들, 예수님의 채찍 맞는 장면들, 이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다시금 주님은 지금도 유한자로 계시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지금도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성의 테두리나 방향성은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는 유한하고 썩어가고 죽어가고 병들어가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셨던 육체는 그러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가지신 육체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다시금 취하셨고 그분은 무한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육체로 계실 때에 유한자로 계시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성화 같은 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까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그림들이 참으로 예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크게 변질되고 잘못된 길로 갔던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게 굉장히 안전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화라는 것 참으로 어리석어지고 또 다른 마음에 우상을 새기는 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꿈속에 예수님을 보았다네,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네 막 해도 그 사람의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33년 공생애를 하셨을 때처럼, 물론 공생애는 3년이고 30년 30세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의 유한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에서 어떤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주님에게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찌 그림으로 그려지겠습니까? 구름에서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을 보았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해도 정말로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 억분의 1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인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표현해놓고 주님을 표현했다 그러면 그건 사기고 거짓말이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서 은혜를 조금 베풀어 주신 것이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꿈속에서라도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초신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고 이 말씀 없는 신앙이고 자꾸만 체험을 통해 주님을 믿어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영적인 어린아이라면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러한 기도에도 얼마간 들어주실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참으로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임하심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웁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2계명을 통해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참으로 잘못된 형상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좋아했다. 눈에 뭔가가 보여야지만이 마음의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이 사람의 존재는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존재들입니다.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형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어떤 걸 형상화해서 만들어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좀 천주교 스타일은 아니지만
계속 아예 좀 경건한 모양, 신령한 모양, 뭔가 거룩한 모양, 장엄한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꾸미기를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만 이 형상들을 만들어내고 모양들을 만들어내는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 성화라든지 아니면 십자가 같은 것은 개신교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유행이 한물 지나갔습니다만은 전에는 강대상 같은데 이 등잔 같은 걸 놔뒀습니다. 그래서 불 켜는 등잔 같은 거 그냥 기름등보다는 전기 같은 등잔을 쭉 놔둬서 꼭 성소에 있는 등잔처럼 그런 것을 놔둔 것이 한때 유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대상 같은 것을 좀 이쁘고 신령스럽게 꾸미는 양상들도 있어 왔습니다. 용도보다도 더 장엄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강대상을 더 잘 꾸미고 더 크게 만들고 더 높게 만들고 단을 높이고 많은 일들은 많이 유행처럼 해왔습니다. 또 휘장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하고 그래서 어떨 때 유행하는 것은 빨간 휘장을 두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뭔가의 고안물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려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같은 유한자 피조물의 피조물됨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 없이는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주님으로만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손을 통하여서 천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참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분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아이고 누가 태어나야 되잖아. 그래야지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식물이 심어야지 있지. 씨앗이 있고 씨앗은 어디에서 났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는 계란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이 영원한 숙제로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압니다. 닭이 먼저라는 사실을.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지요. 하나님이 닭을 만드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러면 닭은 계란에서 왔고 계란은 또 닭이 낳아야 되고 그 위에는 또 그 닭은 또 계란에서 왔고 달걀에서 왔고 그 위에는 또 닭이 낳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끝없는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닭을 만드신 다음에 닭이 계란을 낳았다. 그래서 닭이 먼저고 계란이 나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순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어? 그 앞에서. 그건 또 어디서 왔어? 그 앞에서. 뱅뱅뱅뱅 돌지요. 그렇기 때문에 윤회설 같은 걸 좋아하고 받아들입니다. 요즘에는 안티기독교인들이 많아졌는데 안티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정말 극렬하게 싫어합니다. 안티가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갈수록 저주받아지고 악해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티들의 기본적인 사상들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윤회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회설. 물론 불교가 윤회설을 이야기하지만 불교 신자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맞는 이런 학설이나 가설이나 신앙, 종교의 어떤 것에 있는 것을 젊은 사람들 또 안티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거야. 내가 이 땅의 삶을 한번 마친 다음에 나는 사실은 누구로 옛날엔 존재했어. 나는 조선시대는 누구였고 또 환타지 세계에서는 누구였어. 근데 지금은 누구로 태어났어. 그래서 전생의 기억이 생각날 듯해 하는 별 망상들을 해가면서 악하게 살아가고 강팍하게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하여 상대성, 절대 진리는 없다 하고 살아가도 강팍하고 그 마음에 아무런 요지부동이 없는 그러한 스스로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어내서 위안받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표란 말은 이름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여호와라. 물론 여호와란 이름을 야훼 그러기도 하고 또한 여호와란 이름이 이렇게 히브리어는 자음만 돼 있는데 모음이 상실됐던 때가 있었지요. 나중에 마소라 학자들이 나타나서 모음을 다시금 고안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히브리어의 모음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과거의 사본들을 보아도 이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사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음 모음, 마스로 학자들이 모음을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성경 사본들이 있습니다. 본래가 성경은 자음만으로 돼 있고 그러나 히브리어가 사어 죽은 언어가 되었을 때는 이 자음들은 대강 알 수가 있는데 모음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음은 그 전에는 사용을 했지만은 문자적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이 없었을 때 자음 중심으로 읽을 때는 야훼에 가까운 발음이 됩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이 야훼 여기에다가 모음을 마스로 학자들의 관점에서 첨가하고 그 다음에 읽을 때 어떤 모음을 넣을까 그래서 이제 합쳐가지고 필요성에 따라서 읽은 것이 여호와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함에 이 여호와의 진정성 진실로 여호와일까 하는 것까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이 구약의 히브리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이 포로 시대에는 나중에는 70인역이라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을 때는 여호와란 단어를 다 아도나이로 이렇게 주님으로 번역을 다 헬라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그것은 여호와라는 칭호는 이제 사라지고 주님으로 다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이렇게 우리가 더 어렵게 성경이 이 야훼니 여호와니 굳이 더 깊이 나아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학자들도 답을 못 내는 것을 우리가 이게 답이다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마다 혀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발음도 다 같은 걸 발음해도 다르지요. 우리 한국 사람, 미국 사람한테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을 제대로 좀 발음 좀 한국식으로 해봐라 그래도 혀구조가 다르고 이방 국왕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만은 그 나라 언어를 익히면서 혀가 이제는 위치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혀의 이 습성이 고착이 되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표현들 말들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틀렸다 그렇게 말하진 않지요. 그러니 우리가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어떻게 여호와를 발음할 수 있느냐 그렇게 가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은 어떤 목사님이 번역한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때 참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성경을 여러분이 사보시거나 그러면 주로 이제 최대한 근사치로 어떤 지명이나 인명을 이 히브리어 히브리어다. 그럼 히브리어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려고 애를 쓴 것을 봅니다. 그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이게 굉장히 생소해요. 왜? 우리식으로 있는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식의 발음이 돼야지 우리가 읽고 그다음에 그렇구나 하기가 좀 좋은데 우리식의 발음이 아니라 히브리어에 나오는 발음을 한글식으로 표현했는데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러시아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으셔서 러시아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름을 말하는 것을 경험해 보시면은 10번 듣고도 잘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없는 생소한 발음이고 소리고 이름이거든요. 10번을 들어도 헷갈려요.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몰라요. 우리가 아는 러시아에 블라디보스톡이 있다 그러면 러시아로 한다면 블라디보스톡이 아니지요. 이 정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러시아 사람들 몇 명을 만나서 그들이 자기소개를 저한테 해주던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이름만 이야기하는데도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왜? 이름을 서로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이름은 짧지만은 그 동네 사람 이름은 복잡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중국 사람들은 좀 쉽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한 사람을 아는데 링짜오밍 이런 사람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링짜오밍 그래서 그 정도면 또 한 사람 이름도 알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 히브리어가 한국식으로 발음이 되고 말해질 때 우리는 달라진다는 기본적인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좀 이제 헬라어는 이게 이제 그 위로 영어로 간다면 영어의 조상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면에서 헬라어는 우리가 영어에 좀 익숙하니까 약간은 발음이 더 익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진짜 어떤 헬라어식의 소리 같은 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를 배워보고 그러면 교수님들에게서 헬라어를 막 배웠는데 이제 그리스어상으로 발음을 실제로 들어보면 교수님이 가르쳐준 것하고 완전히 틀려요. 우리가 헬라어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헬라어는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로 그리스 사람과 대화를 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지 황당한 것입니다. 꼭 일본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런 황당하게 헬라어를 사실은 배웠어요. 발음이 이상하게 완전히 틀려버리죠. 이제 성경의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교수님들이 한국식으로 헬라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그러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삭이니 아브라함이니 야곱니 그럴 때에 그 성경의 히브리어 소리로는 우리 한국 소리하고는 다 다르다. 그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임마누엘이든 전부 다 다릅니다. 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 그런 것이 정확하게 어떤 그 소리고 발음이었냐, 어떤 하나님의 영원한 표호 이름 계시하신 이름이었냐, 그리고 정확하게 안다고 해도 거기 기록되었다 해도 이것을 우리가 한글 소리로 적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적은 것을 발음하는 것도 100% 정확한 발음이 나올 수 없다. 그런 상식적인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글 성경으로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밖에 없지 발음이 얼마나 정확하게 되느냐. 그래서 야훼니 여호와니 그런 사변으로 가고 말장난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훼도 좋고 여호와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넘어서 가지고 그냥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상한 대로 사람들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혹된 사람들이며 이단이고 사이비에 준한 사람들의
가까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야훼, 조영기 목사님식으로 야훼 그래도 되고 여호와 그래도 맞습니다. 그래도 옳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은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아버지를 부를 때 이름 가지고 부릅니까? 호칭 가지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가 김순철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아버지를 김순철 씨 그렇게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부르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이름 부를 일은 없어요. 공적인 이런 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사적으로 이름을 부를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름이 야훼는 여호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성경 공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정확하게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공적으로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누구 아버지 누구신데? 뭐 알아먹도록 이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 시청 공무원이셔. 뭐 어디에 근무하시는데 무슨 어디에 계장님으로 계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아냐? 성함이 누구신데? 누구셔? 그렇게 공적으로 갈 때 이제 정확하게 누구구나 알 때가 이름인 거예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 이 이름을 표호 이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사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이 일상적인 호칭입니다. 일상적 호칭이에요. 하나님이란. 그래서 하나님 주로 엘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전 세계가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이 호칭이에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특별한 호칭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꼭 어느 나라에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 있잖아요. 아버지 혹은 아빠 우리가 아버지 그런 것처럼 일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이제 부르는 말이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하느님 그렇게 했어요. 하느님 그렇게 했다가 한국 맞춤법 통일함 때문에 하늘이 하날로 돼 가지고 하느님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맞춤법 통일한 또 재개정했는데 그때에 이제 하느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쓰기로 하자. 그러면서 신학적인 해석을 위라신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으로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제 교회 교단들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하느님 그렇게 한다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신구약 이 구교와 신교의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함께 번역한 것이 공동 번역인데 지금은 천주교만 쓰지요. 그것도 이 개신교 학자들이 함께 번역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부르는 것을 하느님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면서 하느님으로 옛날 성경은 전부 다 돼 있어요. 아주 오래된 거 그냥 1910년도 막 8년도 그전 거 이런 거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하느님으로 이렇게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잘 그렇게 성령 충만한 분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호칭이 뭐 이상하다. 지금은 이제 우리 개신교는 안 쓰니까 하느님으로 믿는 사람이 누구 쓴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라라 이런 말을 이슬람에 사용합니다. 근데 알라란 말은 사실은 뭐 하나님이 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당연히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지요. 일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 나라마다의 호칭이 있는 것입니다. 호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번역상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도 그런 일상적인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에서 어머니 부르는 일상 호칭만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확한 공식적인 이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 대문에 주택이다 그러면 명패가 붙어 있죠. 그러면은 내가 아들이 그렇게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내가 우리 집 명패를 달게요.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 그렇게 명패를 달아놓으면 우체부 아저씨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 그리고 이 집이 아닌가벼 그렇게 하고 갈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름을 적어놔야죠. 김순철 딱 적어놔야죠. 그래서 김순철 이분이 이 집의 가장이신 모양이구나. 또 엄마 이름은 박옥자. 그러면 박옥자 이분이 이 두 분이 부부시구나. 김순철, 박옥자 그렇게 돼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이렇게는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정말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와 대화할 때 자기 아버지가 김순철이다 그러면 김순철 씨. 그 대화하면 좀 또라이지요. 또라이예요. 근데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그렇게 해야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또라이입니다. 지금 이름이 뭐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것입니다. 자기 엄마가 박옥자 그러면 자기 엄마한테 이제 농담식으로 우리가 부모님이 나이 드시고 할 때 농담식으로 박옥자 여사님 그리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농담식으로. 그거 말고 막 정식적으로 할 때 박옥자 여사 그리고 엄마 밥은 언제 주실 거예요? 근데 박옥자 여사 밥은 언제 주실 거예요? 박옥자 엄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타인의 어머니를 부를 때는 박옥자 여사님, 박옥자 어머니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은 내 어머니를 부를 때는 박옥자 어머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뭐 그러든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엄마, 존경하는 어머니 밥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기도할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쓴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남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거하고도 비슷합니다. 내가 타인과 타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타인과 타인으로. 남남으로 만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장로님들 대표기도 시켜보면은 여호와여 거룩하신 여호와여 막 그러는데 다 지가 아버지 자식들이 기도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정말 성경이나 저는 성경보다도 상식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기 전에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하라 그 말이에요. 먼저 김순철이다 그러면 김순철 씨 학교 다녀왔습니다. 김순철 씨 내일 학교 선생님이 학용품 이렇게 준비해 오라 그랬어요. 김순철 씨 등록금 나왔어요. 김순철 씨 저녁밥 먹으세요. 박옥자 씨가 김순철 씨 밥 먹으라고 그랬어요. 김순철 아버지 밥 먹으래요. 박옥자 어머니가요.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공적인 호칭으로 여호와라는 말을 보아도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게 전능하신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물론 우리 한글식으로 이제 여호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글식으로. 이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우리하고 발음이 틀립니다. 발음이 틀려요. 우리 제가 이삭이니 야곱이니 이런 것을 히브리식으로 말해주면 참 복잡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성경으로 이 어떤 목사님이 번역해서 요즘 많이 팔렸죠. 근데 요것에서 히브리어식으로 제가 이름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알던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대로 거의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으로서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있잖아요. 이걸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어떤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의 근사한 발음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히브리 헬라 직역성경을 통해서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이제 이 사람 이름들이 나와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인 다윗이 아니고 다윗 그래서 발음하면 위에다가 디귿이 붙는 거. 다윗의 자손인 예슈와 마슈아흐의 계보다. 마슈아흐. 갑자기 마슈아흐 나오니까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마슈아흐가 뭐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고 마슈아 예수가 아니고 예슈아거든. 예슈아 마슈아흐의 계보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이제 어떻게 발음 나냐 그러면 이츠학 그래. 이츠학을 낳고 이삭 이러는 경우도 있고 이츠학 제가 이츠학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라고 어떻게 알아먹어요? 이게 우리는 이삭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츠학 그리고 이츠학은 야콥을 낳고 야곱이 아니 야곱. 그다음에 야곱은 예후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게 하고 예후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우리가 베레스라 그러죠. 베레스는 페레츠와 제라흐를 낳고 발음이 여러분이 한글식으로 안 해주면 진짜 한글식 이름도요 복잡해요. 생소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몇 배가 더 어려워집니다. 페레츠는 헷지론을 낳고 헤스론 알죠? 헤스론은 헷지론을 낳고 헷지론은 람을 낳고 람은 비슷해요.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해서 아미나답은 암미나답 그러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이 이제 복잡해요. 나흐손 그러면 한국식으로 좀 간단하죠. 나흐 여러분 독일어를 전 독일어 옛날에 좀 공부를 했는데 독일어 이히 할 때 목에 히 이런 발음 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나흐손을 살몬이 아니고 살몬을 낳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도 슐로모 그래요. 솔로몬이 아니고 슐로모. 이샤이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슐로모를 낳고 슐로모는 르하부암을 낳고 르하부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항상 익숙한 이런 이름들이 있어도 제가 이 히브리식으로 좀 근사치 한글로 발음으로 이렇게 근사치로 소리를 낸 대로 좀 써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하즈, 히즈키야는 좀 추측이 되죠. 히스기야, 문하세도 좀 알겠네. 문하세니까 문하세. 그 다음에 아모스니까 아모츠도 좀 유추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슈알티엘. 그다음에 찌루바벨, 엘르야킴, 마슈아흐, 미르얌. 요셉도 요셉 피읍으로 밑에 들어가야지 좀 더 근사치 발음이 나오거든요.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 이런 미르얌,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여호와라는 말이든지 어떤 중요한 단어든지 간에 그렇게 참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 어렵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인데 마슈아흐 메시아. 근데 마슈아흐 굉장히 어렵잖아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게 여호와니 야훼니에서 너무 잘못된 이 말장난들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장황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성모가 나오고 거룩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구나. 물론 한국 발음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 발음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도 본질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러지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한 영어식, 정확한 히브리어식, 정확한 헬라어식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거룩한 성호를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함부로 사용하거나 공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할 때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사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몰상식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건 여러분이 상적으로 이해하시도록 제가 비유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나의 이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이 신학, 잘못된 생각 또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이 거룩한 이름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 마음에는 명심하고 있어야 되죠. 명심하고 있어야 돼. 남이 야 꼬맹이한테 네 아빠 이름 뭐냐? 그러면 그때 대답해 주죠. 우리 너희 엄마 이름은 뭐냐? 그러면 예예예. 대답을 해 주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때 아버지 이름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호로자식이 되고 맙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공적인 하나님 이름을 잘 명심하고 또한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스스로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잘 아는 가운데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가 발전기, 자가 동력, 그건 인간이 만드는 고안물이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도 다 연료가 떨어지면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절대 사람이 판단하거나 사람이 유추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금은 주님을 알지만 나중에 그때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참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정상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계시하시고 또한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표호, 영원한 이름 대신 여호와라는 거룩한 이름을 계시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만의 이상한 샤머니즘과 종교 또한 십자가나 성화라 할지라도 이것들을 사용하여서 샤머니즘적인 신앙이나 믿음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알아가며 경외해가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성경을 통해 참으로 많이 나올진데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